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과 2편을 묶어서 시편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 책 맨 앞에 있어갖고 앞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소개하는 게 서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서론이라 그러느냐? 시편 1편과 2편이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큰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편 2편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론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얘기를 시편 맨 앞에서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시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시편 1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냐?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어떤 인간인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악해지는 거예요. 그 악해지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멀쩡한 인간이 맨 처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요. 이 악한 인간의 말만 따르면 양심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다 잘 될 것 같아. 두 번째, 그러다가 점점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듣고 서 있다가 앉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뱀의 이야기를 듣고 꾀임에 빠지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 딱 읽으면 아 이거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의 맨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까? 시편 뒤에 가면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거 신경이나 쓰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악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나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 짓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없애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뭔 벌을 받아? 하나님 없어.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2편을 읽어보시면 이게 또 금방 바벨탑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족들이 언어가 다 같으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겁내고 살지 말자. 야, 여기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높게 쌓으면 홍수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죽겠냐. 우리 겁내지 말고 살자. 이 말인 겁니다. 예?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시편 2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그런 못난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그 앞으로 나올 시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온전하게 사는지 그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시편의 서론격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1편의 1절 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2편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곰곰이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사자가 먹잇감이 앞에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확 덤비지 않습니까? 원래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딴 생각을 한다 그러면 먹이를 잡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식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형통이라는 말이 매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형통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형통한 거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그 길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형통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망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만들었습니다. 다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다 망한 다음에 만든 게 이 시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지혜를 얻으래요.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랍니다. 그리고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불편하니까. 예, 불편하니까 심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읽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에 줄타기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성경은 원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복도 받고 죄도 슬쩍 짓는 중간의 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의 길을 걷고 싶잖아. 죄도 슬쩍
복도 많이. 그러니까 심판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심판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입에 담지도 않으려 그럽니다. 그 악인들은 더 무섭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다. 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게.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원래 겁 많은 개가 더 많이 짖는 법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1절부터 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장장 4절을 심판을 얘기해요.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7절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마귀를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마귀가 심판되어지면 이 세상은 새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고친다는 것은 심판이 먼저 있어야지. 망가진 거 그대로 놔두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안 치우고 거기서 계속 삽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다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다 드러내고 다 오물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안 치우고 거기서 계속 삽니까?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이 안 나오는 곳은 없어요. 심판은 악인들이 꼴 보고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세상을 고치려면 청소해야 되니까 그냥 계속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그대로는 어떻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심판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치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누가 망가뜨렸어요? 마귀가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인간들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다시 고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내야죠. 의사가 수술을 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암덩어리가 있어. 이거 좀만 놔두면 금방 클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취해야죠. 배를 갈라야죠. 떼어내야죠. 그때 아프죠. 몸이 엉망이 되죠. 예. 근데 그렇게 잘라내고 수술해내고 심판해내야 그 다음부터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은 나쁜 놈들 보고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리어 해방이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해방이라고요. 하나님 제작하는 마귀를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마귀가 나가 떨어지네? 난 좋잖아. 난 성도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돈 벌고 악하게 사람들을 부리면서 남들 신경 씁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걸 견디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일어나면 해방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야 그 지경이 깨끗해지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난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해방의 순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린 뱀,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가지고 망가뜨린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려면 뱀부터, 마귀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대상이 있죠. 그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는 곧바로 심판하시지만 사람은 일단 용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용서부터 하시려고. 마귀한테 다 속았는데 다 같이 쓸어버리면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부터 하시는 겁니다. 속았으니까. 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마귀도 같이 못 박혀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는 심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심판은 마귀는 심판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셔서 살리신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마귀는 끝내고 너희는 용서해서 새로운 세상, 원래 아름다웠던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러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속된 말로 깽판을 치겠죠.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세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깽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맞아요. 그 사람들도 심판이 있어야 이 세상은 새로워지겠죠. 심판은 나쁜 사람들 때리는 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하는 단계인데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그냥 놔두고는 이 세상이 새롭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살아갈 때 항상 있는 겁니다. 인생한테는. 그런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두렵고 무섭고 불편하니까. 근데 그런 심판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심판 받아야지 주변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일단 그대로 놔두십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세 번째 심판이 있죠. 여전히 십자가를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세 번째 심판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냥 놔두신다고요. 지 멋대로 살도록. 그러다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게 시편 1편에 나와요. 보시면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바람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그게 이 바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하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겨가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이 단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딱 운행하시면서 무겁게 탁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무거운 하나님을 안 잡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잡고 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알맹이는 없는 겨와 같아갖고 하나님이 한번 숨을 후 내쉬면 날아간다는 겁니다. 날아간다. 이게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평생 무섭고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순식간에 후 이렇게 날려버리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날아갑니까?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날아갈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무겁게 딱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든 집이든 내 건강이든 뭐 처음에 그걸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을 놔두세요.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후 불면 그게 날아가 버린다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날려버리시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편은 심판받아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모은 책이라고. 살다가 심판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던 것 잠시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참된 성도는 망한 다음에 깨닫는다고요. 지혜를 얻는다고요. 그리고서 얼른 방향을 틀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요. 그런 거예요. 시편을 쓴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구나.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시편은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면 날릴 게 없어요. 네. 우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